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목독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당연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맞죠. 마치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우리가 바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 이렇게 잘못 껴가지고 이쪽은 첫 번째고 이쪽은 두 번째 구멍에 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줄줄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다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만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전자가 무슨 이기적이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자기를 복제하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기고 이것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것, 그거 이외에, 자기가 잘 보존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리처드 도킨스는 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체는 자기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번식 기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식하는 로봇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가요, 상아를 얻기 위해서 밀렵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가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상아가 없이 태어난 코끼리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 코끼리고 어떻게 말하면 장애가 있는 코끼리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상아가 없이 태어난 코끼리는 아무도 얘네한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얘네를 죽여봤자 얻을 게 없으니까 안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아 있는 코끼리들은 계속 잡혀가서 죽고 상아를 뽑히고, 상아 없는 코끼리들은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서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것이 진화입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유전자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세대로 넘기는데, 유전자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로 넘기는가?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가 살아남게 유리하니까 그것을 상아 없는 코끼리를 만들어내는 거, 유전자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위가 어떻냐 하면은 종이나 집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전체 코끼리가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유전자를 넘길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림에 보면은 나무들이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의 나무들보다 훨씬 더 높이 키가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서로 우리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적당히 자라자 그러면은 키 크는데 자라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 같이 높이 자라는 거는, 그렇게 다들 똑같이 고만고만하게 자랐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깨고 길게 자라면 걔가 이제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잘 못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유전자의 유리함을 위해서, 자기 유전자의 유리함을 위해서 진화한다, 생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로 전달하기 위한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리처드 도킨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인간은 유전자를 넘기는데 굉장히 불리한 일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유전자를 넘기는데 굉장히 불리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넘기는 데는 뭐가 유리합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기 자손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손이 잘 살아남도록 만드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같은 시기가 오면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데 친일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독립운동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친일하는 게 훨씬 유리했죠, 그렇죠? 친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생명도 살 수 있고 자기 자녀의 생명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친일을 해가지고 매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쌓아 놓으면은 자기 다음 세대 혹은 그 손자 손녀 세대까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고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건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리처드 돈키스가 이야기하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의 발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진화에 굉장히 불리한,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자기의 유전자를 후대로 넘기는 것에 굉장히 불리한 유전자를 타고 났는데 여태까지 살아남은 겁니까? 조상대대로 그런 유전자를 타고 났는데 그 사람은 살아남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 밈은 이 그리스어의 미미시스라고 하는 모방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유전자를 뜻하는 지인을 합해서 이제 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생물학적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의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개체는 자기의 생물학적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개체는 문화적 유전자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나라와 같은 혹은 명예와 같은 그런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적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쯤 자기가 생각했으면 책 다 찢어버리고 파일 지워버리고 출판 안 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못해요. 그게 유전자입니까? 문화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다라고 과학책에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식물이나 동물 수준에선 통할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됐어요. 우리는 유전자 전달 도구라고 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번식을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로운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위해서 자기네 생명을 바치는 존재들, 자기의 삶을 드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랬고요, 또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들이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지키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많은 것을 맺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살려면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장 2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왜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아무리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들,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가진 애를 쓴들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또 자기의 삶을 사랑해서 무엇을 끌어모으건, 재산을 모으고 건강하려고 입에 무언가를 쑤셔 넣고 얼굴에 뭘 발라봐도 결국에는 우리는 다 늙고 죽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래요. 여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아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혐오하고 혹은 최대한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고 아니에요? 누굽니까? 네, 기계는 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기를 혐오하고 혹은 최대한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도 물론 사용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덜 사랑하다라고 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면서 내가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에서만큼은 난 너 진짜 미워, 내가 너 진짜 꼴보기 싫어 라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것, 아끼지 않는 것, 자기의 생명을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그 생명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증가시키고 배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 내 영생 하나지만, 내가 구원받은 나의 삶 하나지만 그것을 증가시키고 배가시키는 것,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구원받은 사람을 늘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것, 증가시키고 배가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것에서 배가시킨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요, 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 그대로 돌려드린 종은 쫓겨났습니다. 그 종이 한 달란트 그거 들고 도망간 거 아니고요, 장사한다고 설치다가 한 달란트 받은 거 다 까먹고 날려먹은 거 아니고요, 잘 갖고 있다가 받은 거 그대로 다시 돌려드렸는데 그는 쫓겨났습니다. 내 믿음 잘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거, 나 하나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살고 죽어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저의 사인이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는 이유가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제가 기억이 나시거든,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사인이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교를 당하든지 혹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다하고 죽든 저의 사인이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저와 같은 기도를 하실 분들이 생기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까? 되어라입니까? 되리라죠. 아직 안 내려갔죠, 그렇죠? 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되어라는 명령법이고요, 되리라는 직설법입니다. 되어라는 너희가 그렇게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되리라는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명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안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 계십니까? 조금 어렵죠? 네. 조금 마음 편하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100%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조금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100% 순종하고 살고 계시다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평거 타고 올라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 못 지켜 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고 험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천국 가는 데 지장 있습니까?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네. 정직하라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제가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화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야 하지만 내가 때로는 그렇게 못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은, 내가 영혼을 보낼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혹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명령으로도 하셨습니다. 명령으로 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명령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마치 당연하게 이야기하세요. 아주 당연하게 이야기해서요. 마치 지금 예수님의 어조가 어떠냐면은 너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플 거야. 너희가 잠을 안 자면 졸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플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너희가 예언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예언이 틀릴 수가 없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보낼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내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곳, 온 유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활 범위보다 조금 더 넓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먼 곳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요, 그들이 싫어하는 곳, 마주치기 싫어하는 곳,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지 않는 곳, 야 니네는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멀리 있는 것이죠. 가기 힘든 곳, 잘 모르는 곳, 많은 비용과 많은 대가를 치르고 가야 하는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땅끝은커녕 사마리아는커녕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맞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하기 어렵다고요? 복음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귀 닫고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셔널 처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찾아가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할 때에 그들이 근데 갑자기 우리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먼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처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착하게 하고 적당히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별로 안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가 얘네 뭐지? 라고 싶을 정도로 섬겨야 합니다. 이전에 청년들 몇 명이서 그 홍대 그 취객들한테 물을 나눠주는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물 받고 가거나 안 받고 가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물을 나눠주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거기다 말씀 붙여놨는데 잘 읽지도 않아요. 이미 술 취했으니까. 근데 하루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물을 나눠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한쪽은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째로 이렇게 들고 있고 여러 묶음을 들고 있고 한쪽은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우산 쓸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 날에 한쪽에는 물병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물을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웬 이상한 놈이 물을 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 피하면서 그걸 보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궁금해할 만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선교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더 먼 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혹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주 큰 노력을 들여서 큰 시간과 큰 재정과 큰 노력을 들여서 가야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혼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한 명의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몇 명의 선교사가 그룹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선교를 가는데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가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기본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선교를 하러 가고 그 사람들만 선교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아닌데 조금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TV를 팔죠. 가전제품을 팝니다. 그러면은 누가 TV를 파는 사람입니까? 매장에서 고객 만나가지고 TV 소개하고 이거 사가세요라고 하는 사람만 TV를 파는 사람입니까? 그 TV가 잘 팔릴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드는 사람도 TV 파는 거죠, 그죠? 또 다음 모델 잘 팔릴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TV를 파는 거고요. 부품 들어갈 것들 다른 회사에서 사오는 사람도, 또 그 회사가 어디서 가져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람도, 또 그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도, 포장하는 사람도, 옮기는 사람도, 또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 월급 주는 사람, 회계하는 사람도 TV 파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누군가가 야, 나만 TV 파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매장에서 고객을 만나가지고 직접 설득하고 직접 TV를 파는 사람만, 그래서 돈 받는 사람만, 그 사람만 TV를 파는 거야 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 파는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거기에 LG, 삼성 로고 안 박혀 있으면 삽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AS 해주는 사람 없다 그러면 사겠습니까? 한 사람이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조립하고 옮기고 다 팔 수는 없으니까 회사가 그 일을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처럼, 선교 역시 한 사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와가지고 얘들아 선교 가자라고 했으면 얘네들이 선교 갔을까요? 웬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선교 가자, 우즈베키스탄 선교 가자 그러면 얘네들이 갔을까요?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이르겠죠, 그렇죠? 제가 선교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아이들 믿고 보내주시는 부모님들도 선교하는 거고요. 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선교고요. 야, 너 우즈벡 가는구나. 야, 좋겠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 기도할게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선교하는 거고요.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선교하는 거고요. 또 다녀온 다음에 잘 다녀왔니? 거기 어땠니?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도 선교고요.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우즈베키스탄 선교는 중고등부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역이 한 번의 사역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선교팀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역할을 하는 그 군대 역할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선발대이다, 우리는 선발대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여름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또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게 되기를 저는 기대해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해서 선교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언제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 교회가 그 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땅을 놓고 기도했던 교회, 선교 한번 가봤던 교회가 되는 건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이중앙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땅에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종교가 닫혀 있던 곳에 지금 나라가 종교를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96.3% 이상이 이슬람교이고, 그래서 이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모스크를 새로 많이 짓고 있고요. 이슬람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믿음 지켜가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상황이 아닌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뜻대로, 저희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큰 일을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조선 땅에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또 그 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눌 때에
그들 가운데서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팀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